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우리 나눴던 책 중에서 이 악령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제일 긴 챕터입니다. 악령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다양한지, 얼마나 엄청난지 이런 걸 좀 다룰 텐데 지금 경건의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할 겁니다만 어떻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이 성경 본문에 얼른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냐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개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제 이런 당시 기득권층 사람들인데 뭐 제일 자기 딴에는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교의 엘리트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좀 잘못 믿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너희 뭐 좀 오해를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좀 지나친 말씀 아닌가요? 물론 들을 때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이고 이삭 자손이고 야곱 자손인데 마귀에서 났다고 하죠? 마귀가 사람도 낳나요? 그 다음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마귀의 특성인데 그게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 지옥할 줄 모르고 족한 줄 모르고 끝도 한도 없이 욕심을 부린다. 틀림없이 마귀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정신과 갈 그런 정도가 아니라도 욕심이 지나치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건 틀림없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심은 또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보니까 욕심은 세 가지라고 자주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욕심 중에 첫째 욕심이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뭐가 되겠다. 내가 뭐 대통령이 되겠다. 아니면 뭐 총회장이 되겠다. 한기총 뭐 회장이 되겠다. 아니면 뭐 장로가 되겠다. 뭐 되겠다. 막 하면서 뭐 되겠다는 그 명예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 되겠다. 그 사람이 자기 분수만큼 이렇게 이제 정하고 그걸 참 욕심 없이 소박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수단 방법을 안 가지고 뭐 되겠다고 뭐 총회장이 되겠다고 돈을 갖다 교회 돈을 10억이나 막 날리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귀입니다. 마귀. 목사라도 그 마귀야. 뭐 되겠다는 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 보좌를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북극 지폐에 높이리라. 또 하와를 유혹할 때도 네가 먹고 네 눈이 빨가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뭐 된다는 자꾸 된다. 뭐 되겠다. 자, 이 욕심만 좀 내려놔도 많이 가벼워져요. 제가 일부러 뭐 여러 번 이렇게
모범이라 할까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든 저 자신부터 뭐 되겠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 목사님들마다 다 하다못해 노회장이라도 한번 되겠다.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나는 사실 뭐 모범이라보다 난 그거 하기 싫어. 그 참 피곤한 일이고 아무 또 의미도 별로 없어요. 또 나 아니라도 하고 싶은 사람 뭐 숨 넘어간 사람 많이 있는데 내가 괜히 뭐하러 하겠느냐. 저는 이 나이까지요 시찰량도 안 하고 잘 피해왔습니다. 뭐 당회장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뭐 되겠다는 욕심이라는 게 사람을 갖다 하면 추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돼서는 충분해. 될 만큼 된 거야. 괜히 뭐 되겠다는 욕심 부리지 말려. 그냥 뭘 가지겠다는 뭘 가지겠다. 소유욕이죠. 명예욕과 소유욕. 뭘 가지겠다. 사실 솔로몬이 이걸 다 가져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고 헛되고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가진 게 많으니까 먹을 놈도 많고 관리한 데만 자기가 어떤 많이 먹도 못하면서 이거 뭐 가져봐야 뭐 우리가 밥을 하루에 뭐 10끼를 먹겠습니까? 옷을 하루에 뭐 3벌 4벌 입겠습니까? 이 성경은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래. 뭐 그렇게 저도 그렇게까지 잘 안 되지 않지만은 괜히 우리가 쓸데없는 욕심을 소유욕을 또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결국은 이제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뭘 하겠다, 뭘 해보고 싶다고 이제 뭘 하겠다는 건데 어떤 성취욕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자기 사명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 맡은 일, 그거나 잘하자고. 자기 맡은 일, 자기 사명, 그것만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뭘 하길 뭘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욕심 부려봐야 그 별것도 아닌 거예요. 뭐 되겠다, 뭘 가지겠다, 뭘 하겠다,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짓고 죄가 상성해서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천사 장급이었거든요. 하나님 바로 밑에 천사 장급이었다고. 그럼 뭘 더 되면 이제 하나님 되겠다는 건데 그걸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다는 거예요. 더럽게 여기고 악하게 여겼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의 충동에 의해 가지고 자꾸 뭐 되겠다, 뭐 가지겠다, 뭐 하겠다 그런 욕심을 사실 왜 기도가 필요하냐? 우리 소원을 가지고 막 내 소원 이루겠다고 보채는 건 그 우상숭배고 탐심은 내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가지고 자주 씻어야 돼. 내 욕심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우리 씻어야 우리가 좀 깨끗해지지.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 또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우리가 누가 보아도 뭐 성경을 얼른 읽어보면은 가인이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살인의 최초 사건인데 요한 사도가 이 사건을 다룰 때 제가 왜 죽였느냐?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악한 자의 악함을 집행한 거예요. 집행. 기획자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야말로 살인교사죄라는 거. 이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마귀가 죽이도록 충동이 한다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우리가 살인자일 거 아니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자 진리를 듣고 진리를 거부하면요 틀림없이 그 안에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요
딱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단들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절대 그 대화가 안 됩니다. 무슨 진리를 갖다 대도 전부 뒤집어서 이야기해요. 제가 요즘 좀 덜 합니다만 전에는 이단하고 싸우는데 가지고 이제 그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단이 올 때까지 못 기다려. 난 성질을 급해서 내가 먼저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기는 수도 있지만 내가 지는 수가 있거든요. 실력이 딸리니까. 그 실력 있는 사람은 그 싸움 그런 안 하는데 이제 아주 그 새내기 전도사 때 뭘 조금 배웠다고 이제 그 싸워 오려고 여호와의 정의나 구원파나 이제 한대요. 이기면요 기고 만장해져서 또 위험하고 지면은요 가끔 질 필요가 있어요. 지면은 억울하니까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합니다. 사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그 이단들과 하도 싸우면서 내가 딸리니까 실력이 딸리니까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 이쪽 방에 가면은 제가 가장 오래 사용했던 성경책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뭐 0.28mm 이런 수성펜 좋은 게 없었기 때문에 만년필을 가지고 볼펜은 그걸 막 뭉개지고 막 그 똥이 생기고 해서 세밀한 작은 글씨 쓰기 어려워요. 그래서 만년필 중에 고급 만년필 사가지고 그 촉을요 금강석에 갈아 모기 간내 먹을 만큼이나 아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 깨알같이 내 스스로 주석을 달아가면서 정리해가지고 그 이단하고 또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이를 봐도 뒤집어 봐도 이게 확실히 진리인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밤사이에 거꾸로 해석해. 영적으로 봐야 될 것은 문자대로 보고 문자대로 볼 것은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지금 신천지하고 해보세요. 막 그렇게 합니다. 비우프라 그러면서. 여호와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말씀도 정말 이단들과 싸워본 사람은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진리가 있어야 진리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진리가 없으면요 진리의 성령이 안 계시면 진리를 수용이 안 되고 진리를 거부하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 앉아서도요 진리가 선포되는데 아멘 하고 진리가 안 통하고요 거부하고 은혜 안 받을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계속 이 버티기 하는 사람이 보인다고요. 보나마나 그건 악령이야. 그런 목회하는 중에 설교하고 이제 하는 중에 그런 사람 몇몇이 딱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설교하기 얼마나 힘든지 그거 막 의식 안 하고 나가면 되는데 항상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더 안타까우니까 아니면요 중요한 얘기할 때 그거 어떻게 딱 빠져 알아가지고 딱 마귀가 알아서 그날 딱 결석하게 그 사람 들을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싹 빠지는 것도 그런 거 목회하면서 많이 봐요. 아마 뭐 여러분도 많이 봤을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해지지가 않습니다. 그 딱 반대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 있고 유대교 안에 있는데 예수님 평가는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에서 너희 앞에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이거 왜 났다고 하죠? 마귀가 애 낳는 거 봤어요? 뭐 마귀 산부인과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좀 이건 좀 굉장히 어려운 좀 첨예한 문제인데 그 악령이 잉태하는 순간부터 혹은 아니면 그 아이가 이성을 자기 인격적 이성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도 안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그 아이의
인격이라는 그 영혼은 완전히 눌러 억압돼 버리고 일평생에 한 번도 그 아이는 그 속에 눌린 영은 말도 못 해보고 의사표시도 못한 채 눌려 있고 그 악령이 그대로 살아버린 그 사람으로. 그러면 그 사람 지금 말하고 듣고 하는 게 마귀야, 마귀. 귀신이야. 사람이 아니고. 그럴 때 같으면 이제 예수님 말씀에 이 문자대로 맞는 거거든요. 너 아유 마귀에서 나왔어. 마귀가 애를 낳은 게 아니라 그 마귀의 자식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 마귀의 자녀는요 귀신으로 거듭난 거예요. 귀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케이스를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혹 가끔 제가 강좌 때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언급하는데 우리 고향 마을 건너편에 1km 좀 되는 동네에 새마을 지도자가 있었어요. 제가 쓴 책에 그 잠깐 언급했는데 이 새마을 지도자는 돌아가셨으니까 명예훼손 될 것도 없고 뭐 사자명예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오판식이라는 사람인데 그 동네에서 제일 왈왈거리고 싸움을 잘하고 욕을 잘하고 또 지는 법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 새마을 지도자를 하는데 왜 그런 사람이 새마을 지도자 하면요 무슨 지도력이 있어 지도자가 아니라 마을 길을 넓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담장을 돌담장을 헐면은 돌담장 두께가 두꺼우니까 그걸 헐면 길이 넓어집니다. 최소한도 뭐 리어커나 작은 1톤 트럭이 지나갈 만큼 이제 한데 사실 뭐 지금 와서 보면 100번 필요한 일이야. 한데 자칫하게 되면은 커브를 이게 잡아뒀는데 차가 못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담장을 돌담장 두꺼운 돌담장을 헐므로써 블럭으로 바꾸면서 넓어진 것 갖고는 안 되고 개인 땅 쪽을 개인의 주택 그 대지 쪽을 조금 먹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 땅 좁아지는 건요 그 새마을 운동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얼마나 그걸과 싸워야 되는지요. 그래서 그 보상 안 해줍니다. 그럼 뭘 하느냐? 그 새마을 주도 주먹을 가지고 이제 공갈 협박을 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가 인격자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주먹이 세고 이제 말빨이 세야 돼요. 그 새마을 지도자가 삐뽀이면 국물도 없다 아마 앞으로 행정적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불이익 당한다 하는 의식이 충만하게 만들어내야 지도자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제가 뭐 새마을 운동 중심에 서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생리를 제가 봤는데 이분이 그 마을에서는 좀 또 잘 살았어요. 너무 가난하면 또 이제 지도자 안 되는 거예요. 제법 살만하고 큰 소리 치고 뭐 이런 사람인데 죽었어요. 이 사람이 한 50대 중반이나 됐을 때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직장암 아니면 대장암이야. 해가지고 변을 옆구리로 막 빼내고 이렇게 하면서 죽었는데요. 문제는 그 성질 더럽고 뭐 걸핏하면 싸우고 뭐 하여튼 운동했다면 이제 고함 소리 난다는 그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온 그 꼴짝사람이 다 알죠. 저는 아예 뭐 안 싸우니까 뭐 저는 이름도 안 났는데 그런 사람은 다 유명해졌어요. 다 싸움을 잘해가지고. 그때 제가 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예수 안 믿을 때 보면 좀 부럽고 그랬어요. 어떻게 저런 싸움을 잘할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뭐 일을 잘해가지고 돈 번 게 아니라 제일교포 중에 자기 뭐 부인의 삼촌인가 오촌인가 하는 사람이 일본에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뭐 그냥 그 당시 잘 살았으니까 논을 갖다가 아주 좋은 상토
그럼 한 10마지기를 사준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저는 3마지기가 출발했거든요. 아버지가 제게 이제 떼내준 게 3마지기인데 그 사람 한 10마지기니까요. 나보다 3배나 잘 살잖아.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그 좀 재산이 있다고 지금 보면 재산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때는요 그만큼 하면 또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래서 뭐 여유도 있고 부인이요. 그 남편은 그 동네에서 제일 뭐 하여튼 그 괄괄하고 왈왈하고 하는 사람이고 부인은 다는 모르지만은 겉으로 비추기에 그 말에서 참 제일 덕스러운 그럼 정말 어떤 종같이 큰 며느리처럼 그렇게 넉넉하고 푸근하고 온유하고 이런 분이에요. 너무 대조적이에요. 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부인이 해끄닥 하고 미쳐버린 거예요. 미쳤는데 그냥 미친 게 아니고 완전히 자기 남편 하던 짓 그대로 해요. 말도 그렇고 깜짝 놀라. 그 마을에 이제 교회 다니는 그 김정한 장로라고 우리 교회 나온 장로님이 있었거든요. 그래 김 장로 이래 하나고 김 선생, 김 선생 오랜만이다. 그 부인이 말이요. 여태까지 그렇게 하는 아닌데 딱 남편 죽고 나서 완전히 남편 말투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남편 귀신이 들어간 거라. 영판 똑같아요. 그러니 그건 쫓아내야 되겠다고. 그 딸이 교회에 나오는데 딸이 얌전하고 엄마를 닮아서 딸이 참 차분하고 얌전하게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갔어요. 그 부인 뭐 친한 사이는 아닌데 면식이 있으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의 논이 바로 제가 사는 집 바로 뒤에 붙어 있어요. 담장 하나 사이로. 그래서 가끔 보고 알고 하는 편인데 찾아가서 이제 딸이 교회 나오고 해서 신방을 가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부인 안에 지금 그 들어있는 악령이 들어갔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악령이 아니고 자기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 남편같이 보이는데 그 남편이라는 게 원래 악령이었다. 알아둘 리가 없죠. 절대 내가 그 목소리를 들어봐라고 남편 목소리 아니냐고.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예요. 잘 알죠. 그러니까 욕 잘하고 싸움 잘하고 왈왈거리고 성질 더럽고 한 그 그대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인은 확실히 자기 남편이다. 그 사람 그 귀신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오판식이라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영혼은 한 번도 말도 한번 못 해보고 어려서부터 눌려서 살다가 그냥 죽어서 그 영혼은 어디 간지 모르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볼 때면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기 의지라고는 전혀 뭐 행사해보도 못하고 이제 죽은 거죠. 어려서부터 그냥 악한 거야. 못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오판식이 죽이고 그 이제 그 아내 또 죽이려고 이제 아내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벌써 눌러 깔고 앉아가지고 아내는 말도 못하게 하고 그 귀신이라는 오판식이라는 귀신이 말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아무리 해도 도저히 이제 이게 말이 안 통해요. 자기들 뭐 틀림없다는, 틀림없이 틀림없는데 당신 남편 안에 있던 그 싸움 잘하고 욕 잘하고 성질들은 그게 당신 남편 영혼이 아니고 그 남편 눌려서 양심을 한 번도 말도 못 해보고 당신은 평생 귀신하고 살았던 건데 귀신이 지금 당신 죽이려고 또 들어온 거다. 해도 뭐 그걸 수용 안 되고 또 귀신이 그걸 뭐 또 부인을 하기는 믿게 하질 않죠. 그 아무리 해도 안 돼. 그걸 알아들으면은 이게 이 귀신 나는 여태가 평생 내가 귀신하고 살았구나. 귀신을 남편을 모시고 살았구나 하는 거 안다면은 그걸 대적하고 함께 밀어내면 되겠는데 부인이 워낙 뭐 그 영의 세계라든지 그는 전혀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설명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다가 왔는데 결국은요 동네 청년들이 너무 그 부인이 착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귀신들은 채로 놔둘 수 있느냐
하고 떠들어 매고 교회까지 모셔온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를 갔고, 그래서 예배당 한복판에 사람이 있으면 또 주저주저 하니까 다른 사람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준 2층이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 치조실에 뭐 창을 통해 보듯이 조용히 이제 그 동네 사람들 그쪽으로 올라가서 보고 있고, 저하고 이제 그 부인하고 둘이만 있는데, 그래 이제 막 그 부인이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내가 그 명령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못된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이 여자에서 나오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뭐 나갔는지도 모르겠고, 나가는 것도 보이라고 못 나가면 뒤에 버럭 너버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현상도 없어요. 그렇지만 뭐 그렇다 한다고 뭐 또 내가 또 누구처럼 밀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좀 모양새 없게 폼이 탁 나게 빠당 하고 넘어지고 귀신이 뭐 나가고 이런 좀 모양새가 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끝났는데 나갔어. 그 뒤에 세월이 좀 지나서 내가 물어보니까 본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학생 때부터 뭐 반에서 못되고 공부 못하는 기본이고 뭐 싸움 잘하는 기본이고 이제 이게 못된 거야. 일생을 그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격으로 산 게 아니고 평생을 귀신이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다가 뭐 싸움하고 또 고기 얼마나 고기 많이 먹는지. 근데 그 세 마을에 향량리, 수천리, 지망리 세 마을의 지도자가요, 다 60 안쪽에 죽었어요. 다 고기, 항상 그 집 앞을 지나가면 고기를 꼭 구워 먹는 이 사람들은요. 삶아 먹으면 냄새 안 나잖아요. 근데 그 구우면 불고기 냄새가 나거든요. 그것도 양념까지 해갖고, 그러니까 양념 냄새, 불고기 냄새, 사람 코를 미치게 그냥 막 지나갈 때마다 매일 나, 매일. 그러더니 제가 60도 안 돼서 셋 다 죽어서, 지금 여러분 산청군 금서면 수철 향양 지망리 가면요, 내가 하는 얘기를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골짝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우리 교회 어떤 지사님이요, 참말로 그러는 하고 그 동네 가봤더라고 보니까. 아, 내가 거짓말 할까봐. 그래서 제가 아무 사람도 육체자로만 보면 안 돼요. 성질 더럽다. 그 더러움이 귀신입니다. 정신과 갈 정도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뭐 생활하고 뭐 장사하고 해도 성질 더럽다. 사람이란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 뿐이지 사람은 성질이 더러운 게 아니야. 성질 더러운 게 들어가서 그래. 이 더러운 귀신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악령들, 귀신들은 일찌감치 들어간 거죠. 어릴 때. 그리고 또 조금 커서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초상 났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나 가족이나 누가 남편이나 뭐 돌아갔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지나치게 슬퍼할까 내가 염려한다. 바울이 그런 말이 있어요. 소망 없는 세상 사람처럼 너무 슬퍼하지 못하도록 죽었어도. 그리고 뭐 말이 나선가 얘기인데, 그런 사자를요 부르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을 부르면 안 돼. 그걸 초혼이라 초혼.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죽었는데 뭐 여보 한다든지, 엄마 죽었으면 엄마가 아니야 이제. 근데 막 누구야, 또 아들 죽었는데 누구야 하고 막 이렇게 죽은 사람을 부르면 위험해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 부르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장례식 장례 때 취할 태도에 대해서 말할 때 조용히 눈물 찍어내고 절대 부르면 안 된다.
마음으로 슬퍼하고 말아야지 누구야 하고 부르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김소월의 시가 있죠. 초혼이라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그 초혼, 그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 김소월이가 뭘 몰라서 그래. 절대 그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누구를 부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악령들은 그 한 사람을 죽이고 반드시 어디 들어갈 곳을 찾는데 그 장례식에 온 사람 중에 누구에게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갈 때는 아주 마음을 그 방어하는 그런 각성된 마음을 가져와야지 막 그냥 울고 그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거 목회자는 그런 것까지도 교회 장로님들도 그런 것까지 잘 지도해야 돼.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사천에 있을 때 또 이제 처녀인데 간질병을 해요. 처녀가. 근데 어떻게 해서 귀신이 들어갔냐면요. 그 사천은 시골 동네고 진주는 그래도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주에 딸을 데려와가지고 촌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 부녀가 와서는 그때만 해도 교통 이 건널목이라든지 신호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이 이제 시골 사람들은 그럴 때인데 막 신호등 뭐 이런 건널목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막 시행할 때 우리 국민 교육을 처음 시행할 텐데 그냥 건너서는 안 되는 곳이 아무것도 건너가 버려서 그냥. 그러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그때는 그걸 다 적발하고 했거든요. 이게 당신 딸 맞냐 하니까 아버지가 아이라 그래 버렸네. 딸은 지금 경찰에 붙달려가지고 두려워 죽겠는데 당신 딸 맞냐 하니까 아이라 그래 버렸어. 그 자리에서. 그러자 애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경찰의 손에 붙어서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내 딸 아니다. 이래 그 충격에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막 감정이 고조돼가지고 뭐 부부 싸움 한다든지 뭐 아니면 막 너무 슬퍼하게 된 이성을 잃어버리고 뭐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다. 악령이요. 그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진짜. 어디 들어갈 데 없는가. 아니면 화를 막 내가지고 또 뭐 이성을 잃었다든지 너무 슬퍼하든지 아니면 또 놀래키는 거 있죠. 괜히 뭐 어두컴컴한 데 있다가 푹 나오죠. 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위험해요. 막 잠깐만 우리가 그 이성을 가누지 못하고 위험하면은 그럴 때 틈타요. 그러니까 제일 귀신이 들어가기 좋은 게 뭐냐면 부흥회입니다. 교회 사는 부흥회. 그냥 막 불 꺼놓고 뒤에 삼창하고 또 막 정신없이 또 통성 기도하고 막 뭐든지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 사실은. 그게 성령만 오시면 되는데 성령 받을 준비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뭐든지 받아보겠다고 보챌 때 그 기도원 집회는 뭐 내가 볼 때는 뭐 거의 백발백중이야. 제일 많이 드는 게 방언 귀신 같은 게 들어오고 또 원하니까 다 원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흥사 무슨 기도원 하는 짓이요. 귀신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람들 속에 귀신 들어가기 좋게 그런 분위기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거짓과 욕심과 살인과 이런. 왜 살인하는 거죠? 살인을 할 때 왜 해요?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빼앗을 욕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미워서 죽인 수도 있죠. 그래서요,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조금, 이거 좀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런 정도 되는데, 밤잠을 못 자고 이를 갈고 미워하면요,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악령이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건 살인 미수야. 그래서 그 참 마음에 안 든다. 이랬으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하고 말아야지. 그냥 미워하고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하면요, 바로 그 미워하는 그 사람 속에 악령이 또 틈타. 그래,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 맨 처음에는요, 생각을 이상한 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해나가다가 갑자기 불쑥, 이상한 생각, 아니면 엉뚱한 생각, 아니면 누굴 미워하는 생각, 또 무슨 의심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푹푹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 음란한 생각, 이것도 그냥 쿡 뜨고. 그런 생각들이 끝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걸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 같은 분은요, 마귀가, 디아볼로스가 계속 성도들 마음속에다가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거야. 그걸 화전이에요, 화전, 불화살을. 그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남자들이 볼 때 여성들 중에 아름다운 사람이 혹 있잖아요. 깜짝할 정도로 눈이 버뜩 뜰 만큼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답다. 하나님의 작품이로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런 여자하고 살아봤으면 어쩌고저쩌고 계속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떨어지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떨어버리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그런 생각이 불화살이 내게 꽂혔는데 그걸 안 떨어버리고 화살 안 뽑아버리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생각. 이것도 이제 사탄이 우리를 장난할 때 하는 건데, 여러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잖아요. 만만이로다 하는 말을 사울이 딱 듣자, 그때까지 다윗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대견하고 해가지고 아브넬아 저 소년이 네 아들이냐 했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이 철딱서님 또 천천히 만만히 해가지고 즉시로 시기 질투심과 의심이 나면서 내게는 천천만 돌리고 저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저가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마귀가 집어넣은 마귀가. 그때도 사울이 만약에 그 성경 강좌를 들었다면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있지 저런 애를 질투하다니 참 하고 덜털어보면 그만인 거야. 그런데 계속 그 생각을 안 뽑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결국은 이제 기회가 딱 온 거야. 여러분 사울이 야려하는지라 그런 말이죠. 요즘 말에는 개혁 개정이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생트집을 잡고 투정을 부리고 이제 하는 걸 야려한다는 건데,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고 단창을 빼가지고 다윗을 보고 2번이나 던져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미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신은 떠나버리고 이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잘 모르겠어요. 다윗의 수금을 잘 타면은 그게 조금 가라앉는 음악 소리가 그리 중요한 거지, 소리가. 이렇게 음악의 소리가 굉장히 사람의 영적으로, 음악이 굉장히 영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음악 자체가 매우 사탄적인 음악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고 거룩한 음악이 있고 아주 사탄적인 악마적인 그런 음악이 있다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이나 이런 다 사탄적인 음악이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CCM으로 반복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도 집단 무의식으로 몰아가가지고 집단으로 귀신 들어가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찬양을 정말 화음을 잘 맞춰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자기 기분풀이가 아니고 정말 거룩한 찬양이 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냥 귀신 밖에 한 데 가면 기도원 가면 막 그냥 템포를 바꿔가지고 막 엉망을 만들고 앉았거든요. 하는 짓이요. 이런 게 신학교에서 다 그 훈련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거 하나도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기독교가요. 말만 기독교지 천방지축이고 중구난방이야. 제멋대로 전부 다. 제멋대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은 극히 조심해야 되고 찬양 인도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또 목회하는 사람들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모든 성도 모든 목회자가 해당돼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보면요 13장이죠. 마귀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12사도 중에 하나인데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확 팔아버릴까 유다 마음속에 이 예수를 팔아버릴까 이렇게 그러면 그런 생각이 푹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정신이 있나 없나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하다니 하고 떨어버리는 그만입니다. 근데 언제 팔까? 어떻게 누구에 넘길까? 얼마나 받으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죠. 너희 중에 지금 하나가 나를 팔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일쯤이나 그 의사가 일어날 시점인데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는 소리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지금 배신하고 나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유다가 아이고 흔히 다 보고 계시네 하고 빨리 회개하든지 떨어보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회개 안 해. 다른 제자들은요 주여 내니까 하는 건 나 아니죠. 이런 뜻이거든요. 내니까 다 물었는데 가는 자 자기만 안 물을 수 없잖아요. 유다가 라비요 내니까 네 말대로다. 네 말한 대로다. 그 앞에도 또 내가 빵을 한 조각 집어다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 나를 판다 하면서 가룟 유다 빵 가져올 때 예수님 함께 손 같이 넣어가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해도요 끝내 그 생각을 안 떨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빵을 주니까요 내가 하다 하니까 내가 빵을 한 조각 집어다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고 그 가룟 유다 갖다 줬어요. 이거 받아 또 넓적 먹었다 또 이게 조각을 받은 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운전대를 가룟 유다가 마음속에 가서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네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유다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유다 안에는 유다가 있는 게 아니라 유다는 눌려버렸고 마귀가 들어가서 이미 운전대를 잡은 거야. 그 마귀 보고 네 할 일을 속히 해라 하니까 제자들은 6월절에 쓸 음식을 준비하라는 것보다 이래 행했다는 거죠. 처음에 그 유다가 이제 무리에서 갈라져 나간데 밤이 더라. 그에게는 영원한 밤이 됐을 겁니다. 자, 이 자세히 보면은 성경이 굉장히 영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다.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그냥 이 사람만 보고 한 얘기가 아니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 이런 사람 보고 너희는 너희 아이 마귀에서 났어. 좀 과하신 말씀 같거든 우리가 볼 때. 근데 그건 사실이라고 사실. 우리가 교회가 철저하게 이 빛을 비춰서 어둠이 조금도 없을 만큼
틈타지 못할 만큼 목회를 해내지 못하면은 계속 어둠의 세력들이 성도들 마음을 잠식에 들어옵니다. 제가 제일 위험한 게 알파코스 같은 거예요. 그렇게 값싼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며칠 만에 해가지고 마지막에 주말 인카운터 집에 가가지고 다 방언받게 만들어버리며, 그럼 뭐 제일 빨리 단기 코스로 귀신받게 하는, 그다음에 뭐 두 날개나 뭐 세 날개나 다 마찬가지라. 신사도주의 뭐 다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게 다 마찬가지다. 결론은 마귀 받는 것으로 만들어간다.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악령을 받은 사람이 괴약하고 미치고 막 인격 파탄자가 되고 하면 누구든지 알죠. 그런데 딱 마귀가 하는 건 두 가지를 합니다. 어떤 그 많은 사람 중에 몇몇 사람은 확실히 귀신 받은 거 표가 나게 딱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거는 귀신이다. 그러면서 건전해 보이는 건 귀신이 아닌 걸로 이렇게 하니까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짓 하게 되면은 뭐 다 귀신이 들어오는데 몇 사람은 완전히 미쳐 괴상망측하게 하니까 이거는 뭐 귀신이 맞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는 좋은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악령이야 다. 방언하면 일단 딱 여러분 저이 중에 아직도 방언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신 분이 있을 걸로 내가 인정합니다. 뭐 그런 분들은 12월 집회 때 오셔서 풀코스 오시면 좋고, 만약에 풀코스를 못 오실 입장이면요, 목요일 저녁 6시에 오십시오. 목요일 저녁 6시 오면은 7시, 8시, 9시, 10시, 11시 5시간 동안에 방언이 얼마나 위험한가, 방언이 얼마나 귀신인가, 이게 정말 성령인가 귀신인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두 마디가 안 하는데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고 네게 귀신 들었다는 게 아니고 네가 귀신이야. 네가 바로 마귀에서 났어 너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어려서부터 들어갔든지 이제 더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데 어떤 분야냐면 이런 분은 신학적으로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사람이 날 때 예를 들어봐요. 믿지 않는 이단과 사입이나 믿지 않는 사람 여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수정란이 생길 때 그 남자에게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정자가 나오지만 남자는 뭐 대체로 28일 만에 한 개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정자가 난자를 만나가지고 수정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냐, 하나씩을, 아니면은 그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영혼 생명하고 어머니의 생명 영혼이 그 난자 정자만 아니고 영의 세계도 아버지의 영혼의 어떤 그 영혼의 분자나 어떤 소스가 또 어머니의 영혼의 어떤 부분이 함께 만나가지고 새로운 그 영혼이 생겨나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뭐 신학교에서 한 번도 그 몇 마디 나오긴 해요. 뭐 유전설, 뭐 그 창조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하나님만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귀신도 혹시 그거 넣어줄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원만한 해석이 된 것 같아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결혼에도 사람 태어나거든요.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하갈을 맞이해가지고 이스마엘 낳는 거 기뻐하지 않은 거야. 근데 어떻든 뭐 그래서 잠자리 했더니 그냥 이스마엘이 생겼네. 근데 그 이스마엘의 생명은 누가 넣어준 거냐고. 만약에 하나님이 넣어줬다면은 다 하나님 아들 아닌가요?
이런 문제도 신학교에서는 전혀 다룰 수 없고 다룰 엄두도 못 내고 다룰 생각도 없어요. 그 우리가 여기서는 좀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지금 이 신학적으로 심도 있게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신학 졸업했다고 신학 다 한 거 아니야. 영의 문제, 이런 문제. 죽은 이후는 차라리 간단한데 그 탄생의 문제는 신비에 속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성경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는 명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건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히 인도하사 이왕 만남이 유익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식탁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